유대인에는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게르만 민족도 있고, 한민족도 있고요. 여러 가지 민족들, 그 가운데에 그래도 탁월하다 하는 몇몇 민족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민족들 모두 다 탁월한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 굉장히 탁월합니다. 굉장히 탁월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게르만 민족 역시 굉장히 탁월한 민족입니다. 근데 게르만 민족 하니까 떠오르는 또 다른 민족이 있습니다. 게르만 민족에게 많은 순환을 당했던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 하면은 전 세계 역사 가운데에 빼놓을 수 없을 만한 굉장히 탁월한 민족이지요. 비록 국토는요, 우리나라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구 역시 1,000만 명도 채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대략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것도 본토에 모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 모두를 다 포함한 숫자라고 합니다. 근데 국민 총 생산량이 개인 국민 총 생산량이 4만 달러가 넘는 굉장히 부유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족입니다. 세계의 많은 부분을 실제로 유대인들이 움직입니다. 문화, 금융, 과학, 철학, 그 모든 것에서 빠지는 부분이 없는 것이 유대 민족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위대한 발명가였던 에디슨 역시 유대인이었었습니다. 과학자,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과학자 누구? 아인슈타인 역시 유대인이었었습니다.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 역시 유대인이고,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 그리고 사업가인 빌 게이츠, 그리고 축구 선수인 데이비드 베컴, 그리고 가수인 엘비스 프레슬리, 그리고 배우인 마를린 먼로, 영화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 그리고 정치가인 키신저, 올브라이트, 존 케리, 모두가 다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은 유대인이 세상 가운데 없어진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세상이 많이 흔들리고 그렇게 좀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 가운데의 4분의 1, 25%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구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의 4분의 1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정말로 놀랄 노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놀랄 노자는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놀랄 노자라고 하는 건 없는 단어를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그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는 걸 말하는 의미입니다. 놀랄 노자 써보세요 하면 못 씁니다. 정말 놀랄 노자예요. 정말로 유대인들을 보면은 놀랄 노자를 쓰게, 없는 그 놀랄 노자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탁월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단 두 가지를 좀 빼왔습니다. 하나는 기억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은 탁월한 민족이었다. 두 번째는 감사할 줄 아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탁월한 민족이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대인이 탁월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타고난 머리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뿌리 무시하지 못해요. 그 뿌리를 무시할 수 없어요. 유난히 머리가 좋은 민족이 있어요. 우리나라 민족 정말 머리가 좋습니다. 정말 머리가 좋아요. 타고난 머리가 굉장히 비상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막 만들어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던 거를 가져다가 더 좋게 만드는 것, 굉장히 탁월한 민족입니다. 뿌리는 무시하지 못하죠. 유대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뿌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종교 교육, 그렇게 해서 토라를 막 외우게 한다든지 그런 어떠한 이런 교육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만, 유대인이 탁월한 이유 첫 번째는 바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우슈비츠의 학살을 기억합니다. 당시에 1,100만 명 정도의 유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1,100만 명 정도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굉장한 숫자이죠. 반수 이상. 그러니까 가정 가운데에 가정이 4명이라고 한다면 4명 가운데 2사람은 학살당하는 거예요. 굉장한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 유대인의 당했던 그 아우슈비츠의 학살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갖다가 좀 은폐시키고 축소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갖다가 가르쳐요.
잔인하니까 안 가르치지 뭐 이게 아니라 가르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학여행을 가면 아우슈비츠 같은데 이런 학살당했던 그런 자신들의 조상이 학살당했던 장소를 아이들한테 데려가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어, 이걸 꼭 기억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또한 감사하는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키죠. 6월절, 7.7절, 초막절, 이게 유대인의 3대 절기입니다. 출애굽과 가나안의 첫 소득, 광야 생활을 감사합니다. 광야 생활, 뭘 감사할 게 있어 라고 말하는 그 환경일지라도 유대인들은 감사하며 절기를 지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기억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은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갖다가 기억하게 하고 지키게 하고 행하게 하고 교육해서 끈끈한 그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전수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이런 좋은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많이 닮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좋은 전통들, 우리에게 있는 좋은 환경들, 이런 것들, 특별히 신앙의 전통들, 우리 자녀에게 우리 잘 물려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 가운데 내려오는 좋은 가풍들 잘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좋은 가풍들 물려주지 마세요. 막 어떤 가정을 보면은 막 분노가 사로잡힌 그런 가정들 있습니다. 그런 분노의 그런 어떤 그런 성품들을 끊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어떤 가정은요, 정말 가난에 찌들러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 가난이 있다고 한다면 가난이 내 때에서 끊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자녀들을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안은요, 날마다 남들 사기치는 집안이에요. 그 뭐 좋다고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전수를 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선하고 좋은 것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기억하는 그런 좋은 전통,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좋은 전통을 이어가게 할 줄 아는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게 할 줄 아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과거를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요, 가장 중요한 때에 언제나 과거를 기억하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어요. 몇 년? 무려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굉장한 지도자였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 군사 동맹, 그냥 전 민족이 그냥 군사였던 거예요. 남자들은 다 군대였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잖아요. 전쟁이 딱 나면은 소집령이 떨어져요. 그럼 예비군으로 있었던 사람들도 다 콜링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총기 금지 국가인데 남자의 대다수가 총기를 다룰 줄 아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총기 금지 국가에서. 굉장한 거죠. 남자들은 대부분 다 군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박국근 집사님 아직 예비군 안 끝났죠? 끝났어요? 우와! 벌써 그렇게 됐나? 하긴 박국근 집사님이 이제 나이가 차가지고 청년의 나이로 훌쩍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법으로 따지면은 청년의 나이가 아니라 청장년의 나이가 되었어요. 청장년의 나이가 되고, 우리 박국근 집사님 장가 갈 수 있게 여러분들 기도 잘 해주셔야 돼요. 장가 가서 기도도 잘 해주시고 잘 성장할 수 있게, 우리 교회 허리가 될 수 있게 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모든 사람들이 군대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 그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광야 가운데에서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것 가운데의 하나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가려고 그러죠. 동편은 광야고 서편은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은 국경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넘기만 하면은, 이제 국경을 넘기만 하면 이제 가나안 땅이 내 거구나, 우리 차지구나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왔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쌓아온 그런 놀라운 전투력으로 그냥 들어가서 한 번에 휙 쓸어버리면은 금방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투력으로 휩쓸어버리면은 그 땅이 그냥 자기네 것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이 요단강을 넘기 직전에 명령을 하십니다. 야, 너희들 40년 동안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해야 될 게 있어. 뭔지 알아? 그건 바로 유월절을 지켜.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낸 표가 아닙니까?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가지고 주님의 심판을 피했던 놀라운 기억이 있었던 것이 바로 유월, 건너뛰었다, 패스오버, 그래갖고선 심판을 건너뛰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절기 아닙니까? 그 절기를 지켜, 또한 절기를 지키면서 나와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는데, 너희들 가운데 남자들 있지, 남자들 그동안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할례를 다 받지 못했어. 그러니까는 할례를 다 받아 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여러분, 이게 남성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뭐 고래 잡는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게 표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언약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전쟁을 치러야 되는 남자들인데요, 할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완전히 무장해제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풀어가지고 주님께 감사해라, 그걸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여호와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할례를 받으라니요. 전쟁을 할 사람들 다 나가서 어떻게 싸우라고 그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까? 유월절이요? 그거 우리 건너가서 하면은 더 좋은 환경 가운데 할 수 있잖아요. 더 좋은, 거기서 나는 풍요로운 그런 음식들, 여러 가지 것들, 지금의 때가 어느 때라고 지금 할례를 받고 지금이 어떤 시국인데 말이야. 그렇게 불평불만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뭘 의중을 두고선 이걸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야, 너희 힘으로 여태까지 온 것 같지? 사실 그게 아니야. 니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나의 은혜였던 거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누가 준 거니? 또 내가 준 거잖아. 만나 메추라기 누가 준 거니? 내가 준 거잖아. 그러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단계, 모든 단계 역시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말아라. 출애굽의 기적을 기억해. 그리고 주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너희는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군사로 살아왔지만 내가 너희를 군사로 부른 것이 아니라 나의 백성으로 부른 거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게 될 텐데 그들과 구별되어야 할 그 무엇인가가 너희에게 필요해. 그게 바로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민족이 되는 거다. 곧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한 것은,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들의 정체성을 확증하고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과거에 좋았던 여러 가지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기억함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 바로 앞에 보면은 도화부대가 있어요. 그렇죠? 도화부대가 있어가지고 이제 하루 일과가 시작될 쯤 되고, 그리고 하루 일과가 끝날 때쯤 되면은 음악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막 가요도 막 틀어주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뭐가 되냐면, 하루 일과를 맡을 때쯤 되면은 특별히 군가가 막 이렇게 들려옵니다. 뭐 결의의 금빛을 이런 군가가 막, 죄송합니다. 대다수가 여성분들인데 군대 하면은 또 제가 눈치가 없는 거예요. 눈치가 없이 군대 얘기를 이렇게 하네요. 군인들한테 이렇게 군가를 부르게 하고 복무신조를 외치게 하고 그런 이유가 뭘까요? 자꾸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이 뭔지. 정체성이 군인이잖아. 군인이니까는 군인답게 하루를 마감해라. 학교에 가면 애국가를 부릅니다. 아이들에게 애국가를 가르쳐요. 왜 가르칩니까? 야, 너희는 다른 나라 국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야. 한민족이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애국가를 가르치는 거죠.
가정에 가면은요, 어떤 특별한 단어들이 쓰여져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성실, 아니면은 나답게 살자, 이런 이렇게 쓰여 있어요. 가훈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왜 써붙입니까? 그걸 보고 기억함으로 너의 정체성을 삼고 우리 가문의 정체성을 잘 기억해서 건강하게 성장해라 라고 하는 것이 가훈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함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억하는 겁니다. 초기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우리나라의 과거를 기억합니다. 이전의 내 삶을 기억합니다. 초대교회를 기억합니다. 주님과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첫 세례의 감격을 기억하고 첫사랑의 기억을 합니다.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성공을 기억하고 함께 실패도 함께 기억합니다. 선친들의 좋은 기억을 기억하고 선한 습관과 가풍을 기억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미래를 계획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기억을 거름 삼아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가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한민족이고 여러분들 각 사람마다 각 가정을 갖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입니다. 그러니 과거를 기억함으로 여러분들 튼튼한 정체성 안에서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한 바라봐야 될 것, 또한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잘 잊는 것이에요. 잘 잊는 것. 요즘에는 잘 잊혀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온라인 시대에 접어들면서 무엇인가가 온라인에 한번 딱 인터넷에 한번 올랐다 하면은 내가 잊혀지고 싶어도 잊혀질 수가 없어요. 과거에 내 쌍수하기 전에 내 모습들, 코 수술하기 전에 내 모습들, 보조개 수술하기 전에 내 모습들, 그 모든 나의 모습들이 그냥 박제가 되어가지고 과거의 내 모습을 잊혀지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잘 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과거를 청산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과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휴대폰과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은요, 과거의 기록들 그리고 과거에 깔았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가 자꾸 업그레이드되고 좋아지잖아요. 컴퓨터를 오래 쓰다 보면 컴퓨터가 점점 느려집니다. 여러분, 핸드폰도 점점 쓰면서 느려져요. 처음에는 쌩쌩쌩쌩 잘 넘어가다가 어느 순간 버벅 거립니다. 그때마다 해줘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과거에 썼던 프로그램들을 지워주는 거예요. 과거에 썼던 프로그램들을 지워서 지금 내가 쓰는 프로그램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갖다가 잘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잊지 못해서 발목을 붙잡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험에 여러 가지 경험을 잊지 못해서 발목을 붙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야, 과거에 이거 해봤더니 안 되는 거였어. 야, 과거에 이렇게 했더니 먹히더라.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자. 과거의 경험은요, 과거의 경험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험에 의해서 우리의 발목이 잡히기도 합니다. 또한 미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발목을 잡히기도 합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그런 슬픈 그런 것들, 그리고 과거에 원수되었던 것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느 교회 가면은요, 그 교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우리 교회도 굉장히 오래됐죠. 60주년이 됐습니다. 올해로 60주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오래된 100년이 넘어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과거에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싸움 때문에 원수된 것이 아니라 오래되다 보니까는 어떤 역사를 겪었느냐, 6.25를 겪은 거예요. 6.25를 겪은 거예요. 그래서 6.25를 겪다 보니까는 그 6.25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원치 않았던,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 편에 서가지고선 전쟁을 했고, 어떤 사람은 민주주의 편에 서가지고선 전쟁을 했고, 과거를 다 아는 거예요. 야, 너희 할아버지 옛날에 빨갱이였다며. 야, 너희 할아버지 옛날에 뭐였다며.
야 모였는데 야 그런 일본들 앞잡이 돼가지고선 경찰 생활하다가 군대 가가지고선 이 한 게 니 잘한 거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 자손들에까지 그 원수됨과 그런 것들로 인하여 묶여가지고요 교회에서 뭐 하나를 하려고 그러면은 안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원수된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파가 나뉘어가지고선 나는 6.25 시절에 저기 그 민주주의파, 나는 저기 그 6.25 시절에 사회주의파 나뉘어가지고 야 이거 오늘은 교회에서 이런 것을 회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쪽에서 찬성하면 한쪽에서 반대, 한쪽에서 반대하면 한쪽에서 찬성. 이런 교회도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그런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에 있었던 것으로 인해서 발목 잡히던 그런 교회. 그런 걸 보면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과거에 묶여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것들 서로 화해하고 정말 좋은 교회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발을 묶이지 마십시오. 과거를 잘 정리하십시오. 미움과 분열 혹은 경험으로 인해서 복수와 되갚음을 이거 재생산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좀 용서의 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덕이라고 말하는 거, 용서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내가 묻어주지 않는 이상은 용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인데, 이게 왜 지혜롭냐 하면은 과거의 거 무작정 묻어두자 이게 아니라 이 용서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덕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일에서 잘했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탁월해. 앞서서 이야기했잖아요. 굉장히 탁월한 민족이에요. 그렇죠? 상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모든 부분에서 탁월성을 내뿜는 그런 유대 민족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붙들어서 출애굽을 시킨 이유가 그들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잘했기 때문에 그들을 출애굽시킨 건가요? 아니잖아요.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야, 거기 있었으면 우리가 더 좋았을 텐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모세의 발목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포용하십니다.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십니다.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과거를 잘 정리하십시오. 잘 정리하지 못해갖고 분열되고 싸우고 치고받고, 여러분 이러한 불행한 그런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기억함으로 현재와 미래를 계획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미래를 잘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라, 또 한 가지는 감사하라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기억함으로 인하여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바라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인데 앞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삶이 뭐냐 하면은 바로 감사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감사할 만한 환경만 주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서 도무지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도 않고 감사할 용기도 마음도 환경도 안 생기는 것을 느낄 새가
있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비슷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남유다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이에요. 지금으로 치자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남북으로 무너져 있잖아요. 남북으로 이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북쪽에 있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상태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남한밖에 남지 않았어. 근데 남한도 남쪽에 있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군이 이제 완전히 다 했다라고 여겨질 만한 그 순간이에요. 야, 이제 우리도 이제 어디로 가야겠구나. 빨리 이민이나 갈걸. 왜 여기 남아있어가지고 왜 이거 험한 꼴을 당하나 이러면서 감사가 없을 수도 감사가 있는 것이 정말 이상한 정도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런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이제 완전히 방에 가는 바로 그 직전에 많은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먹을 게 없어요. 완전히 해상으로 봉쇄가 되고 완전 지옥으로 봉쇄되고 먹을 게 없으니까는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고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시대를 겪으면서도, 이런 매우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읽어보죠. 하박국 1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시작.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 나의 발을 무엇과 같이 하사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 재정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든, 건강적으로 좀 편찮은 그런 상황에 있든,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말로 많은 것이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겪었던 이 시대를 건너뛰는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이 믿음의 고백을 좀 우리의 언어로 좀 바꾸어서 좀 제가 좀 의역을 해 보았어요. 한번 좀 읽어보면서 우리가 좀 은혜를 삼아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내가 이 말에 동의합니다 라고 말하면 중간중간에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역을 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 이 말씀, 무화과 나무가 없으며 이 이야기를 갖다가 의역을 했는데 뭐라고 의역을 했는지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이어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역병으로 상황이 좋지 못하고 통장의 잔고가 예전 같지 않으며 자녀들에게 좋은 소식이 없고 직장은 미래가 없어 보이며 관계 개선의 여지가 없고 가정에는 우환이 닥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역병으로 상황이 좋지를 못하고 통장의 잔고가 예전 같지 않아요. 자녀에게 좋은 소식이 없고 직장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고 관계의 개선이 여지 없고 가정에는 우환이 닥치고,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이것뿐이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어려움이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바로 그 믿음의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비결은 뭐냐 하면은,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거는요,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요,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좌지우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영혼의 닻이 주님에게로 다 있다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는요, 환경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런 감사이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아니라 무엇? 믿음. 환경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좋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일에서 많은 가족들이 모였을 거예요. 가족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설 잘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야, 코시국에 이 시국에 이러면서 계속해갖고 안 좋은 기억만 들춰내겠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기억들 고이고이 마음에 쌓아두어가지고 때만 되면 안 좋은 것만 계속 토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겠습니까? 이 시국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과거를 기억함으로 미래에 그리고 현재를 감사로 살아낼 줄 아는 지혜가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외쳐봅시다. 제가 말하는 거 여러분들 외치면 됩니다. 나는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어려워도 나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나의 감사는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감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는 늘 감사하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흔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흔들리기 쉬운 것들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사회가 관계가 모든 것이 흔들리지 않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속회가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모처럼 모인 가족들, 현재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는 여러분 잠시 미루어 두십시오.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고 기억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의 모습에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생각하는 것 뭡니까? think입니다. 감사하는 건 뭡니까? thank입니다. 스펠링 하나 차이예요. think, thank. 그 생김새마저도 비슷한 기억과 감사의 가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는 명절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